중국의 루슈 쿨이라고 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차이코프스키 콩쿨 대회에서 2위에 입상을 해서 피아니스트로서 인정함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연주회를 하면서 세상의 그 음악 애호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그런 피아니스트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정치적인 음모 사건에 연루가 돼서 감옥에 투옥이 되는데 몇 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냐면 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감옥에 투옥되어 지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훌륭한 피아니스트라도 6년 동안 피아노를 치지 못하고 공백 기간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실력이 많이 저하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피아노 연주회를 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해요. 아무리 저 사람이 아무리 피아노 실력이 뛰어나도 6년이라고 하는 긴 공백 시간이 있는데 손이 많이 굳었을 텐데 어떻게 나오자마자 피아노 이렇게 연주회를 개최하는가. 그런데 참 예상외로 그 연주회가 성황중에 맞췄어요. 감옥에 들어갈 때보다 더 피아노 실력이 월등히 뛰어났다는 찬사를 받게 돼. 그래서 한 기자가 러스큐니한테 물어요. 어떻게 감옥에서 6년의 공백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이렇게 실력이 더 나아졌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감옥에 있는 동안 자신은 한순간도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피아노 연주에 대한 생각으로 6년 동안 한순간도 잊지 않고 피아노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눈 뜨면 하루 종일 한 게 뭐냐면 가상으로 피아노 건반을 만들어 놓고 계속 피아노 연주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힘들다가 멈추면 피아노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잠을 잘 때도 뭐에 대한 꿈을 꿨어요? 피아노 연주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분은 뭐에 미쳐서 사는 거예요? 피아노에 대해서 푹 빠져가고 거기에 온 힘과 정열을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재기를 할 수 있었고 더 훌륭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에 미쳐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에 푹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쳤다는 소리 들어야 돼. 그렇잖아요. 뭐에 미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미쳐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뭐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루 종일 하나님이 제일 바라는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하고 한 점 부끄럼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올인하고 매진하며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어떤 자세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한 분만 주인을 섬기는데 온 힘을 다 쏟아붓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 이러한 신앙인이 되도록 올 한 해는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제일 행복한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길 원해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냐면 이게 가장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어디 안에 거해요?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들이, 그 기쁨과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그 지혜와 지식이 차고 넘쳐나는 천국과 같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1절도 그래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는데 뭘 품고? 온 열정을, 뜨거움을 가슴에 품고 그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뿐만 아니라 나의 뭐로 모시는 사람이,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참 고마워요. 그런데 구주로 영접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내 삶의 뭐로?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야 돼.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들, 이제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서서 나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의 전생에 책임져 주실 걸 우리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조금 의심하지 않고 믿기 까닭에 우리는 이제는 전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겸손하게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믿음으로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뭐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믿음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면,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만 하면, 내 할 바만 다 하면, 여러분, 그 믿음의 그릇 위에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려고 하더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우리는 믿음 하나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만 살아가서 하나님 한 분만 최선을 다하여 주님 섬김으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영광의 참여인가를 기록한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저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그래서 참 좋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누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결코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고 나의 전생애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누구를 찾는 자에게,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찾는다는 게 뭐예요? 온 힘을 쏟아붓는 걸 말해요. 정말로 내 힘을 거기에 몰두하는 걸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만 섬기는 데에, 주님의 말씀 듣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데만 올인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뭘 주셔요?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5절 보면 믿음으로만 살아서 이 땅에서 주님 주신 하나는 은혜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죽음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천국에 들려 올려간 큰 상급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게 에녹이에요. 참 우리 모두가 에녹 같아야 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삶 사는 게 제일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가장 사랑해서 주님 한 분만을 섬기는데 온 힘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까?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열정과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냉랭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신앙생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을 향한 이 불붙는 뜨거운 것을 잃어버리고 이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저 냉랭하게 신앙생활하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얼마나 합당치 못한 신앙생활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은 열심을 잃어버리고 그냥 타성해져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다른 교회들은 그래도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지만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참 하나님 보기에 제일 합당치 못한 교인들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과 같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주님께 그렇게 책망만 받았냐면, 자, 여러분들 14절 16절 우리 이러한 책망을 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14절에서 16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기 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시고 참다운 증거를 하시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다. 나에게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 너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뭐하고 싶다? 내치고 싶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살았어요? 차갑고 냉랭하게 지냈어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며 하나님과 대적하며 살았어요. 참
차갑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은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몰랐어요? 이제 깨닫게 됐어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날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생명까지 버리신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됐어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주님은 똑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받기를 원해요. 베드로한테 가서 주님이 물어요. 베드로야,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넌 날 사랑하니? 나도 너한테 똑같은 사랑받고 싶어. 3번씩이나 물어요. 이제는 주님은 나를 목숨을 버리기까지 뜨겁게 사랑하신 주님은 뜨거운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는 뭘 품고 나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 정말로 나를 가장 사랑하여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에 어떤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은 지워버리고 오직 나만 뜨겁게 사랑하며 온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나를 섬기기를 원한다. 이제는 믿음으로 전생에 맡기고 나만 섬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주님이 원하는 바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같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고 뭐하니? 미지근해서 그냥 신앙생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형식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찾아오는 거고, 이렇게 맹목적으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너희의 모습을 보니 열심을,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너희의 모습을 보니 내 입에서 어떻게 하고 싶다? 토하여 버리고 싶을 만큼 역겹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역겨운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시간이 오래 지냈지만 지금도 이 말씀 보면 기억나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에 학기말 시험을 끝나고 동환이라고 하는 친구네 집에 몇 명이 놀러 갔어요. 하고서는 그 친구가 라면을 끓여주길래 맛있게 먹는데 한 친구가 사례를 들었는지 라면 먹다가 액취 하면서 토해냈는데, 아이고, 그 음식물 그 찌꺼기가 그냥 반찬하고 제가 먹던 라면 그릇에 다 튀어들어온 거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막 미안해갖고 어쩔 줄 몰라 해. 그러니 거기서 야 더럽다고 못 먹으면 얼마나 그 친구가 민망하겠어. 그래서 야야 괜찮아 먹어 알아갖고는 그걸 먹었는 거라. 내가 속에서는 어떻게 돼? 얼마나 역겨운지 막 부글부글 끓어. 그거 다 먹고 나서는 저 화장실 가서 토해냈어요. 얼마나 비유에 안 맞는지. 여러분들,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의 비유에 안 맞아요. 합당치를 않아요. 역겹다는 거예요. 토하여 내칠 만큼 싫다는 거예요. 이런 열심을 잃어버린, 뜨거움을 잃어버린 이런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어 있는 신앙은 이제는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인이 됐냐면 이유가 17절에 나오죠.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질 못하는도다. 여기 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물질적으로 넉넉했어요. 이 도시는 잘 사는 곳이야.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풍요롭다 보니까 부지런히 주님을 찾아야 안 찾아요. 사람들이요, 참 그래, 조금 어려움이 있어야 돼. 어려움이 있어야 열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찾고 간구하지. 등이 따뜻해갖고 모든 일이 다 잘되고 평탄하고 형통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움도 없고 별 어려움이 없으면 부지런한 함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태만하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친근해져야 될 사람이 하나님과 점점 어떻게 돼요? 멀어져. 거리가 멀어지게끔 되어 있어.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축복을 하질 못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죄를 범하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생애를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신앙인들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영이 병들고 침체되고 까부러지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 열정은 사라져 안 사라져요? 사라지고 신앙생활을 그냥 형식적으로 타성해져서 신앙생활 하게 되고 영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돼요? 물질적으로는 부유하고 넉넉할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공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가장 가난한 자가 돼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져버리고 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말면 하나님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은 다 떠나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상실한 채 근심과 탐욕과 욕심과 원망과 불평으로 스스로 자기를 찌르며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이렇게 영적으로는 미천한 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별일 없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배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영적인 자만심에 빠져서는 안 돼요. 태만하고 게을러서는 안 돼요. 이만하면 됐다고 할 때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예요. 주님이 여기 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내 입을 토하여 내칠 만큼 너희들 신앙 싫어, 이렇게 얘기한 건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책망하고 꾸짖는 것은 미지근한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합하지 못한 신앙인가를 깨닫고 참회하고 뉘우치고 잘못된 신앙 버리고 다시 무슨 신앙을 회복하도록 열심내는 그 열정 불붙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열정을 잃어버리고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주님을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그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잃어가요. 그걸 잃어버렸다면 여러분들 다시 회복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꼭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요. 19절 20절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내가 너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꾸짖는 이유는 미워서가 아니야. 다시 열심을 내고 회개했으면 좋겠다. 회개해라. 내 타성에 젖어 있어서 주님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맹목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의 모습이 너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뭐하라? 참회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가 현실에 안주하며 세상 것을 더 사랑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하고 공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가 되어서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신 이 천국의 보물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뭘 하라? 열심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의 신앙을 회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에요.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날마다 만남의 교제의 이 시간을 어떻게 하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무슨 시간? 주님과 만남의 교제의 식탁의 이 시간을 빼앗기질 않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야 돼요. 그럴 때만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닫게 되고,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못했던 지난날의 삶들을 뉘우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는 내가 지난날 잘못된 삶 청산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가 하나님만을 섬기길 원합니다. 뜨거운 기도가 나오게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열심히 있는 신앙을 회복시켜 주세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나 하나님과 날마다 만남의 교제 시간 갖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앙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하는 건 관심이요, 만남이요, 희생이에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날마다 뭐하는 시간을 가져요. 주님과 만나 교제 나누는 시간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희생하고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주님을 기쁘고 하고 영화롭게 하는 데에, 주님만을 믿음으로 섬기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나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41장 10절에 그래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뭘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아감같이 창공을 향하여 올라가리라. 어떤 장애와 어떤 난관과 어떤 시험도 다 극복하는 힘과 열정이 생기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354장 찬송가에 그러잖아.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어떻게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앙모하는 자, 주앙모하는 자,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며 진리 안에 거함으로 늘 강건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앙모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만남의 교제의 시간이 회복되면 열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돼 있어요. 희망을 가져야 돼. 아이, 난 그냥 이렇게 살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요. 사모하고 갈망하면 지금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세요. 반드시 앙모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주님과 만남의 교제의 시간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이 권하는 대로 어떤 축복받는지 알아요? 18절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기 보세요. 내가 권면을 하건대, 분명히 권하건대, 여기 봐요. 여러분들 주님, 날마다 주님과 만남의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게 되면 안약을 사서 나를 보게 돼요. 나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죄인인가를 나를 발견을 하게 돼요. 안약을 사서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를 발견을 하게 돼요. 이걸 발견을 못하는 건 영적인 소경 상태에 머물리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게 될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참하고 외통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어떡합니까? 위로해 주십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의의 흰옷을 입혀주시고 내 수치를 안 보이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되고, 그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돼요. 주님은 날 위하여 몸 버려 생명까지 버렸는데 나도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 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위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냐? 그 어느 누구도 주님 사랑하는 내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정말로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 안에 기초를 단단히 세우는 불로 연단한 정금과 같은 신앙인이 되어서 온전히 믿음으로만 살아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의 부유함에 이르고 흰옷을 사서 입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정말로 열심을 회복하는 신앙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 특별히 축복이 뭐냐면 여러분들 21절, 22절 다 읽어봅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기 보세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임재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승리하는 그에게는 내가 승리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던 것과 같이 내 우편에 앉게하여 주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님의 보좌 우편은요 가장 뭐 받는 자리예요? 주님으로부터 높임받고 사랑받고 존귀함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는 자리예요. 여러분, 승리할 때에, 그래서 다시 열심으로 주님만을 섬기는 데에 온 힘을 쏟아붓는 삶을 살 때에, 그래서 믿음으로 주인이신 주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주님 한 분만 섬기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고 높이고 존귀히 여기고 축복하며 가장 하나님이 귀히 여겨서 귀한 동력자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그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를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뒤돌아보시고, 지금 내가 열심 있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영적으로 태만하고 게을러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침체의 늪에 빠져서 이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안 하지는 않지만 그냥 미지근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고 내가 열심을 잃어버렸더라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열심 내기 위해서 주님과 만남의 교제의 시간 꼭 회복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안약을 사서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혀주시는 주님의 의의 옷을 입히시고 사제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가장 높임받고 사랑받고 존귀함받고 축복받는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예요.